12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우리 다 같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에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이 무슨 절기인지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대강절은 아마 대강 지나가는 절기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대강절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에서부터 지켜온 교회의 절기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후에 세상 종말에 다시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오실 예수님 축하하고 기다리는 절기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은 성탄절까지 4주간을 말합니다. 특별히 이 4주간의 대강절 기간은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 마음, 그 준비를 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색깔, 교회력의 색깔도 부활절 전에 사순절과 마찬가지로 참회를 의미하는 보라색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어드벤트, 이 대강절 기간에는 보라색 교회에서 사용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참회하는 기간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근래에 와서 성탄절, 이 대강절은 상업주의의 희생물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탄생과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은 사라지고 평소에 사고 싶은 물건 눈여겨보다가 블랙 프라이드가 되면 밤 12시에 또는 새벽 6시에 백화점 문 앞에 가서 기다리다가 물건을 사는 풍습이 생겼어요. 제가 사는 시애틀 저희 집 앞에가 큰 아울렛몰이 있어요. 금요일 새벽에 일이 있어서 새벽에 5시쯤 나갔는데 그 새벽부터 6시에 문을 여니까 100m, 200m 명품 가게들 앞에 줄 서 있는 거 봤어요. 참 평소에 밤잠이 많아서 새벽 기도에도 나오지 못하는 그런 교우들도 이날만은 밤잠 자지 아니하고 백화점 문 앞에서 새벽을 깨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상점들도 이날을 기다리면서 이날은 적자가 아니에요. 흑자를 이렇게 낸다는 그런 뜻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적자의 금요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탄절을 앞두고 이 대강절에 차분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경건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두움이 그늘진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예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 사탄에게 그 사탄의 상징 뱀에게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짓밟아 버릴 것이라.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예언했고 곳곳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구약에 있습니다. 특별히 선지자 이사야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흑암과 사망의 땅에 빛이 비친다는 예언을 했어요. 그 빛이 누구냐?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하에서 신음했어요. 그 외국 로마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면서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러한 때 예수께서 이사야의 예언처럼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실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대강절이 되면 전통적으로 4주간 동안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빛이신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촛불을 켭니다. 대강절 첫 주일부터 성탄주일까지 4개의 촛불을 켜게 돼 있어요. 우리도 이 앞에 촛불을 켰습니다만 첫째 주일부터 4번째 주일까지 촛불을 매주일 한 개씩 켜 나갑니다. 그리고 성탄주일까지 4개의 촛불을 밝히는데 이 4개의 촛불에는 이름이 있어요. 소망, 평화, 기쁨, 사랑, 이런 내용의 촛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개를 켰는데 소망과 평화의 촛불을 켰어요. 그리고 성탄절이 되면 4개의 촛불 가운데 아기 예수 촛불이라고 불리는 핑크색 촛불을 켜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강절과 성탄절은 어두움과 절망 속에 사는 우리를 위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는 절기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현대인들 마음속에 참다운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까? 사실 가난하고 과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과거보다 실상은 더 행복하지 못해. 여러분들 어렸을 때 가난하고 힘들고 겨울이 되면 춥고 그런 기억이 있었지만 그때 행복한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많이 소유했지만 더 외롭고 더 많은 한계성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21세기를 포스트 마더니즘 시대라 그래.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불의인지 알 수가 없는 어두움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한국 정치 참 너무나 우리가 안타까운 일들을 봅니다. 무엇이 옳은지 혼란스러워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그 역사와 배경을 살펴보면 무엇이 선인지 무엇인지 악인지 참 알 수 없는 혼란스러운 전쟁이에요. 오늘 혼란과 흑암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삶을 비춰줄 밝은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삶을 비춰주는 빛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빛은 어떤 빛입니까? 잠깐 반짝거리고 잠깐 화려하게 비치는 빛이라면 그런 빛은 우리의 인생을 비춰줄 수 있는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현란하게 비치는 빛들이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 잠깐 스쳐 지나가는 별똥별 같은 빛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빛은 우리를 인도할 수가 없어요. 라스베가스 여러분들 가보셨을 거예요. 세계적으로 빛이 휘황찬란한 그러한 곳이에요. 그러나 그 밝은 그 참 찬란한 빛도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 아침에 찬란한 태양빛이 비치면 밤새 비추던 라스베가스의 불빛은 초라하게 사라지는 것이에요. 세상의 빛은 우리의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앞이 캄캄하고 절망 속에서 피곤하고 지친다 할지라도 예수께서는 참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마음속에 모셔야 돼.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기 위해서 산 넘고 물을 건너서 베들레헴에 올 때까지 그 빛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곳까지 그 먼 동방에서부터 빛이 그들의 길을 비춰준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의 인생의 빛이 되신다면 우리는 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주께서 우리의 환한 빛이 되어주시고 천국 그 나라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에게 영원한 빛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유대 땅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아름다운 경치와 기름진 옥토에 있는 갈릴리에서 성장했어요. 이 갈릴리 지역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넓은 평야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사막지대에 이 호수 너무나 귀한 거예요. 물이 맑고 물이 풍부하고 고기들이 여러 종류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보고 같은 호수예요. 이 호수를 통해서 식수를 얻고 농업 용수를 얻는 물의 근원지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갈릴리 호수를 차지하려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갈릴리는 그 당시에 중요한 교통의 요새였어요. 아주 동방 서방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그렇게 상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 너무나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이방 나라들이 그것을 점령하려고 자주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좋은 갈릴리 땅이 평안한 땅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방 군인들이 지나가면서 양식을 빼앗아 가서 가난한 땅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군인들이 여성들을 짓밟아서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애굽 사람, 아수르 사람 얼굴을 가진 아이들이 태어나는 곳이었어요. 못된 짐승이 지나가면 밭이 파괴가 돼. 곡식들이 쓰러지듯이 이곳은 문화도 인격도 파괴되고 존엄성을 잃어버린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출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무시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예수님 그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친구 나다나엘에 가서 메시아가 오셨다, 갈릴리에서 오셨다, 나사렛에서 오셨다, 갈릴리 지역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태어날 수 있느냐, 그만큼 무시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참 거기에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12명 제자 가운데 6명,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마태, 이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이라고 차별하고 천대했습니다.
어떻더니 갈릴리 지역 그렇게 좋은 비옥한 땅인데도 흑암의 땅이요, 멸시의 땅이요, 비천의 땅이요, 차별받는 땅이었어요.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헤롯이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만왕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어린 아이들 다 죽였어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갔다가 그 다음에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갈릴리 동네에 돌아오셔서 거기에서 나사렛 마을에서 성장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 친구로 삼았어요.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산상보훈 여러 가지의 기적과 이사를 이 갈릴리 지역에서 행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화려하고 돈 많고 힘 있는 예루살렘 사람으로 살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비천한 갈릴리 사람이 되어서 소외되고 꿈도 없이 사는 갈릴리 사람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셨고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심으로 버림받고 멸시받던 갈릴리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었어요.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거듭난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 땅에 오시니까 그 땅에 빛이 되어 주시니까 그 땅이 영화롭게 되고 빛이 비치게 되었고 복받은 땅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아무리 컴컴한 곳이라도 한 줄기의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그 어둠을 물리쳐 주셨어요.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듯이 예수님이 있는 곳에 생명의 빛이 비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마을에 대학이 들어오고 연구소가 들어오고 생산 공장이 들어오고 큰 회사들이 들어오면 그 도시가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그러나 그 마을에 술집이 들어오고 도박장이 들어오면 그 도시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무엇이 들어오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의 강원도 정선 영월 땅 광산청이었어요. 탄을 캐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러나 폐광이 되면서 도저히 발전할 수 없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 지역은 농사도 잘 되지 않아요. 장사하기도 어려운 버려진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도박장을 허락해 주었어요. 도박장이 생기면 일자리도 생기고 돈 있는 사람들이 와서 돈을 쓰게 되니까 도시가 살아나고 그 주민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도박장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은 어떤 땅이 되었습니까? 돈을 잃고 거지가 되는 땅, 폭력배들이 모여드는 곳, 도박으로 가정이 파괴되는 곳이 되었어요. 그 땅에 무엇이 들어가느냐, 누가 그것에 영향을 주느냐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리 소외되고 차별받고 절망 속에 있는 곳, 흑암이 있는 곳이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가시면 그곳은 어둠이 물러가고 절망이 물러가고 주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무리 추하고 더러운 땅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더러운 죄를 지었어도 주 앞에 나오면 예수의 보혈은 그 죄악을 다
다시 쳐주시고 새로운 사람, 중생하는 거듭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이 서린 비극의 땅이었어요. 참 한이 있는 우리 민족이. 여러분, 신학자들이 한국의 그 신학을 공부하면서 한이라는 말을 영어로 혹은 외국어로 번역하려는데 번역할 말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가진 한, 어떻게 해석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 신학에서는 한을 HAN, 그래서 그냥 한으로 써요. 한국 사람들에게 한이 서렸어요. 강대국이 수시로 넘봅니다. 일본 군인들, 중국 군인들이 침략해서 망가뜨리고 빼앗아가고 수없이 수탈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평안하지 못했어요. 아침에 만나면 밤새 안녕하셨냐고 안부를 묻게 되었어요. 외국 사람들로부터 침략받고 고통받았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을 보면 믿지 못하고 편견을 갖는 민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 보면 한국 사람들은 전부 다 뭐라고 불러요? 뒤에다 다 놈자 붙여요. 일본 사람, 중국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요? 일본, 그다음에 중국, 이 한국 사람들은 그저 외국 사람들에게 고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 한 맺힌 우리 한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 복음은 고통을 당하던 한국 사람들 눈물을 씻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의 빛은 한국 사람들의 한을 풀어줄 수가 있었고 상처를 싸매어 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의 꿈과 비전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은 일제의 암울한 시대를 이길 수 있게 했어요. 예수의 빛, 복음의 힘이 한국 사람들 고통 가운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빛이 되었고 힘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6.25 이후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모두가 다 가난했어요. 이런 현실적인 가난 속에서 고통당하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은 천국 소망을 줬어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과거의 갈릴리 땅과 같은 우리 한국 땅에 주님이 오셔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한국에 오시고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오시니까 이제는 세계가 바라보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민족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도 타락한 세상 문화에 물들었어요. 마음의 기쁨과 평안은 악한 세력에 빼앗겼어요. 우리 마음도 마치 고통과 멸시받던 갈릴리 그런 곳과 같은 그런 마음이 되었어요. 그러나 세상에 비치신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놀라운 주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월은 성탄의 계절이에요. 2주가 지나면 주님이 세상에 오시는 그런 성탄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이 아름다운 성탄절, 이 성탄절이 요즘은 세속적인 휴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카드 한번 사려고 가게에 가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카드 찾기 어려워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해피 할로데이, 시즌스 그리팅스 이런 카드예요. 크리스마스 카드가 없어요. 요즘 사람들은 다문화, 다종교, 모든 민족이 함께 모여서 사는 사회에서 특정 종교를 내세우는 안 된다고 해서 오랜 세월 지켜오던 성탄절, 이 성탄절을 모두가 즐기는 휴일로 전락하고 있어요. 이 인디애나 주는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이 워싱턴주, 제가 사는 그 워싱턴주에는 공공장소에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 못하게 합니다. 공항에도 그렇고 청사에도 그렇고 크리스마스 장식 못하게 해요. 이런 흐름을 이끌어가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건 우리 알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의 아름다운 문화와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저해하는 그런 악한 세력이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갈릴리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특히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깊이 묵상해요. 예수님은 겸손하셨어요. 낮아지셨어요. 성육신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낮고 낮은 그런 위치에 오셨다는 말씀. 우리는 낮아져야 돼. 남을 높여주고 나는 겸손히 낮아야 돼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아주 폭력적이고 날카로운 분이 아니에요. 온유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품어주시는 주님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셨어요.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하심과 온유하심과 희생하심, 그 마음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우리는 어둡고 죄로 가득하고 슬픔과 낙심과 절망이 가득한 갈리 같은 마음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야 됩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변화시켜줘요. 우리 마음에 슬픔이 떠나고 낙심과 절망이 떠나고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주님이 내 심령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복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빛이신 주님, 빛은 치료의 광선이, 그 주님이 우리 심령 오시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의 눈을 열어주신 주의 능력으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제 위기,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는 교우가 있으니까 혼자 사업하다가 고생하지 말고 우리 주님과 동업해야 돼. 예수님을 사업의 동반자로 삼고 주께 지혜를 구하고 주의 힘과 주의 그 능력 있는 팔에 안겨서 사업을 하게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베드로처럼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서 있는 허전한 인생, 빈손 인생이 혹시 있습니까? 예수께서 내 인생의 배에 오르시면 그물 던질 곳을 가르쳐 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갈릴리의 주님 만나면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길을 걷다가 너무 목이 말랐을 때 마라의 물을 찾았어요.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쓰다는 말이 뭡니까? 제가 그 이스라엘에 사해 가봤더니 물이 너무 짜니까 맛이 써였어. 쓴물 마실 수가 없었어요.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서 모세가 그 못에 던졌더니 물이 단물이 됐어요. 인생의 쓴물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은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해야 돼. 그냥 아무렇게나 세상 그런 물결에 휩쓸려서 그냥 흥겹게 성탄절을 맞이하지 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해야 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심령에 비춰줄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되는 거예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내 마음, 내 가정,
내 사업, 직장에 예수님을 모시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신다. 무엇을 사모하느냐? 예수님 사모하십시다. 예수님의 빛을 사모하십시다. 메마른 땅이 담비를 구하듯이 예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 그때 주님께서는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해 주시는 것입니다. 흑암의 땅 갈릴리의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 성도들은 이 대강절의 주님 만나야 돼.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비천한 삶을 살았지만 그 빛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 되고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게 되어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해서 세상의 빛으로 사는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들 주 앞에 나왔습니다. 대강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회하고 회개하고 주의 마음을 본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축하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시고 또 이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주님을 조금도 두려움 없이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